예수님께서는 많은 부분 비유로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의 그 비유의 말씀, 그 내용들이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듣기에 쉽고 편안한 말씀보다는 오히려 삶에 있어서의 좀 당혹스럽고 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라고 합니다.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항상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함께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율법의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계층이 나눠지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던 것은 이제 그 계층을 나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은혜와 사랑으로서 함께하는 그 하나됨의 모습에 대해서 원하셨는데 오히려 그 계명에 대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그 계명과는 상관없는 또 계명을 지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책망하고 또 그들을 욕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죄인과 함께 먹는다. 이것은 의인으로서 죄인과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이제 죄인처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의미성을 갖고 있는데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동화됨의 의미성이 그 안에 또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의 비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나누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방법, 또 하늘의 법은 그와는 다른 방법으로 움직여짐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또한 한 가지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과 합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말씀에 대한 근거로서 나누게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사람과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함께 품어주시고 또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많은 부분 이제 원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인생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또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 가운데 봤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나누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던 뭐 다른 누군가를 보던지 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주의 일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누군가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누군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과 시선과 판단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나누기 쉬운데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죄인들과 먹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과 그 귀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 은혜와 충만함,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맡겨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영혼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복음 전도도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전도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으려면 전도해야 되겠다, 그것 가지고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이런 그 존귀한 그 마음, 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 때에
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저도 좀 목회하면서도 좀 그런 마음, 한 영혼에 대한 국률이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에 대해서 또 간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복음에 합한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합한 사람이 있고 합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에 합당한,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한데 그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상당히 급박하게 전하거든요. 상당히 급하게. 저는 그동안엔 좀 바울 사도의 그가 이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한 3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 60은 넘었겠다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했는데, 요즘 다시 좀 책들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50대 초반을 보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부르심을 받아서 30, 40, 50대 초반까지 한 30년가량 주의 일에 쓰임받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서신들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긴급한 마음, 그러니까 급박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서신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 자체가 나중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가 살아서 활동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바울 사도는 이제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도시였기 때문에 각각의 이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었던 거. 그러니까 그가 좀 머물러 있었던 곳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인데, 아주 최장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마 3년 안쪽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가 이제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었던 것은 주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그 긴박한 그 마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 중심이 그로 하여금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그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가. 4절에 보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 100마리는요 혼자서 기를 수가 없어요. 100마리를 혼자서 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 100마리가 있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그 양치는 목동이 따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양을 잃어버렸으면 사람 시켜가지고 가서 좀 찾아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인은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누군가를 향해서 양을 채워야 되는 그 목동을 향해서 양을 찾아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또 잃은 것을 찾아서 이제 직접 움직이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99마리는 그냥 그 다른 사람에게 이제 목동들에게 맡겨두고 본인은 그 잃은 양을 찾아서 움직이는 거야. 그것이 이제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 하다 보면 정말 좀 그 양육하고 옆에서 볼 때마다 좀 안타깝고 마음이 어려움이 드는 분들이 정말 있죠. 그냥 알아서도 그냥 잘 본인의 신앙 지키고 나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항상 옆에서 이렇게 돌봐줘야 되고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오늘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신경 쓰고 양육하다 보면 참 기운도 빠지고 인간적인 생각 자체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또 나에게 맡겨주신 누군가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그것이 또 은혜이고 또 상급이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아버지의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하심과 예배하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좀 찾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움직이고 또 움직이면서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목자의 마음인 거죠. 우리 같으면 그냥 100마리 중에서 그냥 한 마리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100분의 1이잖아요. 일부분일 수도 있는데, 원래 본문 가운데 그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마음속에 있어서 정말 한 영혼을 향한 그 소중한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 시대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 또 이제 누군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한다는 것 자체는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동문 밴드 봤더니 그 선교지에서 여름 성경학교에 보니까 참 애들이 꽉 찬 거예요. 요거보다 좀 넓은 장소인데 그냥 그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선교지 보니까 참 그런 데서 목회하면 목회만 나겠다,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동남아도 이제 좀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이 좀 살아있는 눈빛을 가지고 이제 앞에 딱 집중하는, 참 그러게요. 참 그런 데 가서 하면 재밌을 텐데, 그죠? 점점 더 이 척박해져가는 이 땅 가운데서 있는 것보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이 땅에서는 그 선교지를 향해서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 게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 300, 400 이상의 그 힘과 그 열정을 쏟아야지만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점점 더 이제 전도라는 것 자체가 교회에서도 그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일상적으로 교회 용어, 교회 용어 중에서 이 전도라는 게 있더라.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 전도를 설명해 줘야 돼. 교회는 전도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안 쓰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안 쓰다 보면 잊어버려요. 점점 더 전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뭐 개별적으로 개인 전도도 해야 되지만 이제 나가서도 또 전도를 해야 되니까 요즘에 목사님들 뭐 연락할 일 있으면은 교회 전도 좀 어떻게 하고 있냐 제가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별 답들이 없어요. 물어보면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던 교회들도 별로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부담감은 있는데 선뜻 뭔가를 좀 시작하기가 어려움들이 있는 거고, 또 시대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하지만은 교회가 이 복음 전파, 이 전도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생명은 다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복음 전파나 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이제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닌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 상실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가운데서도 인공호흡 입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맥추감사절 통해서도 좀 이웃을 초청하자 했더니 아무도 안 데려가잖아요. 아무도. 그래서 되게 좀 이거 심각하구나, 교회 상태가. 저기 선물도 준비해놨었거든요, 제가. 근데 다들 뭐 안 하진 않았겠죠. 다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반응이 없는 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누군가를 초청하고자 했을 때에 뭐 결신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누군가를 데려다 앉히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것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너무 이렇게 문이 닫혔구나. 그래서 어쨌든 저는 조금 이 맥추절을 통해서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몇 가지가 있겠죠. 이제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이 상실이 됐는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이 복음을 전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시대라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건가,
아니면은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이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전혀 이제는 부담감이 없는 걸까?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목회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초청하고자 했을 때 그냥 아예 없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 물론 좀 늦게 좀 2주 남겨놓고 이제 말씀드린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 자체도 좀 그랬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뭔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뭔가 좀 경각심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고요. 어쨌든 다음번에 이제 좀 추수감사주를 준비할 때는 한 2달 전부터 좀 꼼꼼하게 준비해서 어쨌든 매번 절기 자체는 그 초청주일을 함께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다가오는 절기, 성탄절부터 이제 처음 절기가 이제 우리는 교회 절기가 성탄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1년의 그 회기 가운데, 절기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이제 준비해서 나가려고 하고요. 어쨌든 점점 더 이 시대적으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자체가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기. 그러니까 세상에 소중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서 한 영혼에 대한 이 소중함,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이렇게 매번 장례식 참석할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어깨에 맸다라는 것은 양이 작아서 어깨에 맬 수도 있지만은 기쁨인 거예요. 기쁨. 목자가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계속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보면은 양을 키우는 곳 자체가요, 이 평지가 아니에요. 언덕과 같은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제 좀 사진 같은 것도 좀 보여드렸었는데 언덕 부분, 큰 우리나라처럼 이런 산은 아니지만 언덕이 있고 또 대부분이 이제 돌산이에요, 돌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을 찾으러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쉽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골짜기 있고 계속해서 이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지쳤겠지만은 어린 양을 그 양을 발견한 것으로 인해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쨌든 그냥 양이라고 나오잖아요. 양을 발견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 어깨에 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맨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 구원함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또 그 즐거움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요, 왜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예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영혼이 정말 안타깝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안타까운 어떤 마음,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복음 전파를 생각했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분께 기도하고 묻다 보면 그분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구원하기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항상 이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함의 모습, 성경을 보면 설교 시간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신다고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 말씀하시는데 나한테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넘어서 좀 갈급함이 있어져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급함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관점,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수많은 메시지와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내 것으로 받아먹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찌우고 있는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좀 아버지의 말씀과 인도하심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반응하고자 하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일상생활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삶을 어제 살았던 그대로 오늘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산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린 양을 취함으로 인해서 찾아냄으로 인해서 기뻐함이 있었던 그 온전한 즐거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교회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나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을 생각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도대체 주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어떤 음성과 어떤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하고 계시고 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복음 전파한다라는 것도요, 아버지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 전도는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와의 그 깊은 관계성과 교제 안에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는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도요, 그 감리교회에서 그 기도 운동을 제일 좀 오래 풍성하게 이제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 이제 그 백용현 목사님이라고 대전 한빛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 기도 훈련 학교도 계속 하는데 기도에 이야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기도는 오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해야 된다.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고 잠깐 하고 가면은 어떤 기도하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이야기하면서 물을 퍼오는 게 있어서 잠깐 기도하면 내가 그냥 나 정도 마실 물, 나 정도 씻을 물, 한 10분, 20분 기도한다 그러면 나 정도 먹고 마실 물, 딱 여기서 1시간 정도 기도하면 그냥 가정, 나와 더불어서 우리 가정이 쓸 물 정도, 집에 그냥 물탱크 정도 채울 정도, 그리고 그 이상 기도했을 때에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서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도 그냥 내 목 축일 정도의 그냥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냥 그러니까 잠깐 기도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 필요를 위한 기도만 하게 되거든요. 기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눈에 보여지는 문제, 주님 눈에 보여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난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가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눈에 떠오르고 보여지는 그것만 잠깐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제목을 찾게 되잖아요. 장시간 기도하려면은 기도 제목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찾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기도는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냥 강에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한강에 돌을 던진다고 했을 때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을 계속 던져요. 하루에 2-3개씩 던지면 어떻습니까? 표가 안 나죠. 계속 던져. 트럭에다 싸가지고 그냥 돌무더기 갖다 집어넣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쌓이는 게 보이잖아요. 강물에 돌이 쌓이는 게. 그러니까 결국 기도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쌓인다라는 거예요. 쌓인다라는 거. 기도의 분량은 쌓일 수밖에 없고 분량이 쌓여졌을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음성 따라서 그분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고자 하고 기도한다라고는 하는데 결국 그냥 내 목 축일 정도,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기도한 이들도 내 목 축일 정도 기도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신다라고는 하셨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기도의 분량,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내 한 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의 기도의 분량이 1시간입니다. 내 한 몸 유지하는 거.
24시간 중에서 1시간이 내 한 몸 유지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1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뭐든지 간에 좀 어떤 그 의미 있게 만들어내려면 시간이 되는 대로 틈틈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계속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그들을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 스스로 기도하자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이 마음에 부담감 가지고 있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전함에 있어서 무기력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되 그 주인을 드러내는 것. 아버지께서 이건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부모 되시는데 그분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있어서의 주님으로 인한 충만함이 있으면 그 충만함 자체가 정말 그 잃은 양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힘과 열정과 에너지, 그 양을 바라봤을 때 발견하고 나서 어깨에 메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복음 전파, 말씀을 전하기 힘들다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고 전에 기도훈련학교 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도로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스킬이라든지 어떤 다른 부분들이 부족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그분께서 여러 가지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는 그것을 말미암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들,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기도와 연결되고요. 복음 전파의 문제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이 상황도 모든 것들이 다 기도와 연결돼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그 베트남 가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깊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힘과 능력, 내가 마음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머뭇거림과 계속해서 부담감으로만 작용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혹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능력 자체, 그 충만한 에너지가 내 안에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결국 돌아봐야 될 것은 인생에 있어의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다 기도와 연결되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아버지께서 그 기도의 분량이 쌓아가고 쌓아지고 또 주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그 간절함과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했는가. 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봤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정말 아버지를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 조지 뮬러 그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그분이 이제 그 친구인가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60년 걸렸어요. 60년. 5만 번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 가운데 제일 오래 걸린 게 60년이거든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소천하시고 나서 친구가 믿게 된 거예요. 나머지 기도는요. 그 책 읽어보면 많이 나오죠. 5만 번 기도의 응답. 그 기도 응답에 있어서 핵심이 바로 오랜 시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움직일 때나 교회에서나 시간 나는 대로. 우리가 참 틈날 때마다 핸드폰 보기 바쁘잖아요. 그 핸드폰 보는 그 시간을 갖다가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향한 기도하는 시간을 바꿀 수 있으면 지금보다는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잃은 양을 찾아서 기뻐하고 또 6절 보면은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다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아니라. 양 찾았다고 해서 온 주변의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해요. 이와 같은 충만한 기쁨, 한 영혼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온전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했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잃은 양을 향해서 기뻐하시고, 또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찾길 원하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잃은 양 한 영혼을 찾길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것도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어렵죠. 많은 이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쉽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기도는 어떤 노동보다도 때로는 힘든 것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날마다 그냥 기쁨으로 할 때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은 버티고, 힘들지만 버티고, 그 시간을 버티고 기도의 분량을 쌓기 위해서 기도한 이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세임 허락하시고 은혜도 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아주 소소하게 그냥 우리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려면 뭐 크게 뭐 기도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그냥 살면 되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줄명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존재하게 쓰임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자랑이 되는 귀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또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그런데 그 똑같은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얼마나 반응이 왔는가, 기도에 대한 수많은 얘기 듣고 얼마나 기도에 왔는가, 시간을 정해서 때로는 움직이면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서 아버지께 얼마나 마음을 쏟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약속의 말씀 이루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와는 상관없이 그분께서 알아서 이루어질 거면은 시간감에 있어 다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 시간의 때가 있고요, 그 시간의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시간의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절한 기도이고,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서 보여드릴 최고의 믿음의 헌신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냥 지나가는 거, 그냥 나는 그냥 기도 해봤는데, 그냥 해봤는데, 다들 그런 말 하고 싶을 거야. 그래도 했는데까지 해봤는데, 주님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 쓰임받음 자체가 진짜 쉽고 편안하게 나아가는 그런 것보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힘써서 움직이고 노력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죠. 믿음으로써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가는데 이제 부임해서 이제 있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이제 시끄러운 거예요. 교인들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제 불러준 데만 있으면 나 이 교회 잽싸게 빨리 떠나는 게 소원이라고 설교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그게 목사님 마음인 거예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막 설교 시간에 막 성령체 막 소리 내면서 넘기고 있고 막 뭐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은혜가 안 되는 반응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떠나려고 이제 불러주는 데만 있으면 떠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목사님이 좀 기도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다툼의 소식들이 없어지고 동네에 막 교회 싸운다고 소문이 다 나가지고 교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냐면은 외부에서 교인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은혜 받고 하다 보니까 원래 싸우던 교인들도 새로운 교인들이 은혜 받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그 안에 이제 다툼과 분쟁이 없어지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다도 해보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과 에너지, 그분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그것들, 그러니까 전도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모든 영역, 뭐 사업의 영역이라든지 공부하는 거라든지 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의지와 노력 가지고는 우리가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개개인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던 복음 전파,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절박함, 이 간절한 마음, 주께서는 예전이나 지금 이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고 계신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 저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이거 해결받아야 되고 저거 해결받아야 되고, 아버지 원하시는 기도보다는 오로지 내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문제 갈급한 것이 있으면 내 그 기도의 제목이 주님과의 어떠한 그런 연관성을 갖게 되는지, 내가 갈급하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묻고 답을 구하고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요. 안 할 거면 그냥 편하게 집에서 쉴 수 있잖아요. 전심으로 기도하거나 집에서 쉬거나 이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이거 어중간에 다리에 걸치고 있으면 다리가 찢어집니다. 이도 저도 아니고 되는 거예요. 결국 뭐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 왠지 좀 한 것 같아. 근데 주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지금 뭐 조촐히 우리끼리만 이렇게 어떻게 가려면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만, 정말 주께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다들 그냥 현실의 삶이 만족하십니까, 지금? 현실의 삶이 다들 만족하십니까? 이대로 쭉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으십니까? 소망함은 있는데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움직이기까지는, 그 소망함이 나로 하여금 그 열정과 에너지까지는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분산하기보다는 주께서 내 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일꾼 되기 기도하는 것이고, 나는 기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머지 것들을 만들어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아니면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이든 평신도들이든 간에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어떤 시간들을 뒤로 하고 그 시간이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를 위해서 과감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그 시간들을 뒤로 하는 것입니다. 10분씩 몇십 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루에 풍성하게 기도하면 그 시간들 단축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마일리지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 기도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오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기도함에 있어서도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운도 빠지는 것이고 또 기도하고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아버지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또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한 영혼을 아버지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르면 목회할 때 또 목회자로서 저분이 내 목회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인간적인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 10년 가운데 있으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선하신 뜻,
그래서 정말 이 후반기에 7월부터의 우리의 그 교회 모습이 좀 영적으로 체질이 좀 변화돼서 다들 말은 줄이고 오로지 다 기도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말은 줄이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맨날 말만 하면 뭐합니까? 말 계속하면 뭐예요? 계속 립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그래서 더 깊이 오래 기도하고 교회 가운데서 가정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 어떻게 하실 줄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맨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들은 쌓이고 삶은 여전히 어렵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아버지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기도에 대한 이 근본 정신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그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서 주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온전함을, 그래도 이 지역 가운데 광염교회가 감당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부흥시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기대함과 소망감이 현실이 되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아버지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보시는 그 시야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긴박한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한 영혼은 또 소중한 것을 깨달아 알고 또 나아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으로 더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